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으로 비가 내리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표현은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거의 20년 전에도 많은 분들이 했었던 표현입니다. 적어도 이 표현이 20년 이상 나왔던 표현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이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에 대한 통계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마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통계는 통계청에서 한 각 개별이 체크해가지고 만든 통계일 것입니다. 그럼 그 조사에 의하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개신교인이 있었던 때는 2005년도입니다. 그럼 2005년도에 통계청 보고를 보면 976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개신교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죠. 자, 현재 기독교인은 총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면은요, 너무나 요즘은 다양한 통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통계들이 정확하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대략 여러 통계들을 보면 600만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숫자에는요,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나와 있고요. 또 자신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숫자가 50여만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개신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600만 명이 있는데 100만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고요, 50만 명은 우리가 보기에 이단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450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때 교회는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었다, 또 1200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지금은 한 450만 정도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출석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전반적으로 나이를 많이 먹은 교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요, 다양한 세미나가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발견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어게인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번역하면요,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잘 나갔던 그때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운동의 내용이죠. 어떤 기념 행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2007년도에 있었던 어게인 1907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국교회에 있어서요, 이 1907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는 굉장히 특별한 연도입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때였기 때문이죠. 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사경회를 했는데요, 이 장대현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하는 중에 이 성령의 놀라운 찾아오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걸 느꼈고요, 회개하는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토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된 삶을 끊어내겠다, 죄된 습관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일어났고요,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그 지역에 있는, 그리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7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0.6%에 해당하는 숫자였죠. 그런데 이 0.6%밖에 안 되는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들이 그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이 다가올 때요, 한국교회는 100년 전에 임했던 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있는 교회들이 다시 강해지고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고요, 이 일을 위하여 큰 대회를 준비했지요.
이런저런 집회들을 만들었고요. 이런저런 이벤트와 이런저런 행사들을 만들어서 100년 전에 있었던 1907년에 그 대붕의 사건이 2007년 100년이 지난 지금 일어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요. 많은 교회들과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 일에 힘을 썼습니다. 수많은 행사들과 수많은 연구들과 수많은 발표들이 있었지요.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었고 많은 예산들이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2007년도 전반기를 보면은요, 그런 행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이 기억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럼 2007년도에 정말 1907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행사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터져 나왔던 바로 그때가 한국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던 때이고요.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신뢰,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그때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이다라고 불렸던 이마트라고 하는 곳에서 100일이 넘게 직원들이 시위를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 만들었고 기독교인이 사장이라고 말하고 모두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회사가 왜 저 모양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아프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단기를 선교하던 이 단기 선교팀이 탈레반에게 무장 세력에게 납치돼가지고 이것이 41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국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한 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며 기독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게인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임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007년이라고 하는 그 해는 기독교에게 있어서 또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한 해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후에도요, 많은 종류의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느 때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이 생기기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행사, 이러이러한 계획,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행사들이 실제로 부흥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05년 이후 기독교 인구는 매년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코로나 3년으로 인하여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요.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뭔가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이 추락하고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놀랍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방법일까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놀랍고 충격적이게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어제까지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어제까지는 정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걸요, 저는 언뜻 생각하고 또 느끼기에는 영적인 로또를 원하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권을 우리가 언제 사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두 가지 경우에 복권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원하는 돈을 도무지 모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 우리는 복권을 삽니다.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는 복권을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요, 수없이 많은 어게인과 이벤트를 한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복권을 사는 이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과 동시에 차근차근 이걸 해결하기에는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쁘다. 그러니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이벤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7번 살펴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8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부흥을 만들기 원하셨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인가? 어떻게 거의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서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몸으로 했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3가지로 정리를 했지요. 엘리야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해가지고요, 그들 앞에 있는 무너진 제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보라는 거지요. 너희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심히 망가져 있고 심히 깨져 있는 게 너희들의 상태다라고 하는 걸 제단 앞에 오라고 해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2번째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는 언약의 내용들을 언급하지요. 어떻게 해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야곱의 12아들이고 우리들의 조상들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은혜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였죠. 12번 물을 부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을 부어가지고 온통 다 젖어버리게 만든 거죠. 여러분, 불이 떨어져도 그 불이 작은 불이면요, 이 물을 통과해가지고 재물을 태울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물을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불은 이렇게 물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은, 도무지 탈 수 없는 것 같은 것들도 다 태워버리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완전히 젖어 있는 것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만 하면, 그 불을 던지시면 그 불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탑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그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요, 엘리야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봤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핵심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요. 36절과 37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첫 번째 36절에 있는 기도, 이 기도를 이어받아서 37절을 통해서 더 완성된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37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엄청난 기도문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준비한다면, 그리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애써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엄청난 대서사시 막 기도인데 막 천지를 창조부터 해가지고 막 천지 창조부터 지구 종말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요 막 거대한 기도문을 쫙 읊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딱 두 문장으로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그 두 문장에 같은 표현까지 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지는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뭔가 신비한 기도가 아닙니다. 뭔가 종교성을 자극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너무너무 담백하게 딱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분의 집에 살면서도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리 시냇가에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합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춤추고 노래할 때도 그는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 엘리야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그는 알았던 거지요. 그는 간절하게 단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은요 나의 이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안의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 70평생은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을 위하여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의 소원은 이것 하나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내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단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나는 많이 기도했지만, 오래 기도했지만,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구하는 건 단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 가지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많이 기도한 사람, 정말 원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기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째로요 이 백성이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앞부분에 있고요, 뒷부분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음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한 문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전반부의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던져주셔서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시험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갈멜산 위로 올라갈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된 백성들은 반드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요, 돌이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바흐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마음이나 자세의 변화를 뜻하는 단어로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회개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이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제발 너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그 발로부터 돌이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달려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기도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분에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만 고백하는 건요, 믿음에 있어서 절반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끝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반쪽이 있는데 그 반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제껏 속해 있던 바알의 진영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고백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이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으로 알미암아 살아난 내 생명,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반쪽이에요. 그럼 반대편에 또 한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건요, 두 개의 뜻을 합쳐놓은 표현이에요. 구원자 그리고 동시에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대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회개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자, 엘리야의 입에서 단 한 문장, 길게 보면 두 문장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가 터져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요.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즉시 응답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라는 표현이 있죠. 이에.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요. 이에.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든 다음에 뜸들이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막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할까요? 더 큰 소리로 말했을 수도 있죠. 응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더 세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뭔가 춤추며 뛰놀며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요, 엘리야가 기도를 딱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저건 너무 욕심이지, 저건 너무 자기 생각이지, 저건 자기 계획에 나를 갖다 쓰려고 하는 거지 생각되는 그런 기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장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기도의 제목,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던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당신께서 주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거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며 그대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럼 이 불이 떨어졌는데요, 이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고 뜨거운 불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가 타는 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돌이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흙이 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12통이나 되어지는 물을 부었기 때문에 계단 이 주변에 있었던 도랑에 물이 가득했는데 이 물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핥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액체가 기체로 한순간에 바뀌는 걸 성경이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원래는 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옛날 사람이 모르니까 핥았다라고 쓰는 거예요. 연기가 확 올라온 거예요. 한순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불로 살라지는 걸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불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젖어 있는 영혼처럼 도무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발 이 성령의 불이 내게도 있기 원합니다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도무지 어떤 능력으로도 이건 변화될 것 같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가운데 주님, 이 불을 던져달라고 우린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불이 뭡니까? 재물과 제단을 태울 뿐만 아니라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물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의 역사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불이 이후에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불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상 필요한 게 뭐였냐면요, 불이 아니라 비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우상숭배였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기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그쳤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지금 3년 반 동안 기근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는 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와, 무섭다, 돌이키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 이 인간들에게 필요한 건 비가 내리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통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을 고치는 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절정을요, 이 불이 떨어지는 걸로 보면은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 떨어진 다음에 그럼 이야기가 끝나야죠. 끝나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진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가 쏟아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절정은 불이 아니라 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특별한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불의 역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 역사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고요, 일어나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부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비가 임해야지만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고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불에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같은 감동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집회나 이런저런 모임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혼자 하나님을 깨닫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불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건 바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우리를 덮고 이 큰 기근, 이 강력한 기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불이 내리면서 확 타고 우와 하고 있는데 비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불이 내리고 불과 함께 비가 내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주시면 되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요 사이에 시간이 있는 건가요? 왜 여기에 간극이 있는 건가요? 여기서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은 두신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과 비 사이를 살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비가 내리기 전 불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격한 이전 삶과의 단절이고요, 두 번째는 비가 오기까지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과격한 이전 삶과의 단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4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엘리야 혼자 450명을 죽이려면 되게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요,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불상의 목을 자르러 가야지, 장승을 도끼로 찍어야겠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특정 종교의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들어와 너희 속에서 일하고 있는 바알의 정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들, 돈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건 재물이다, 풍요가 없으면 이 땅을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바알의 정신들을 도끼로 찍어버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내 마음이 이제 뜨거워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하냐고요?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바알의 정신을 끊어내는 칼을 들어 그것을 치는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럼 분명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들이요 불이 임하니까 다 엎드려가지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요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칼을 들어 바알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고, 칼을 들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이 사실인 것을 너희의 행동으로 지금 증명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 라고 말했다면요, 여러분 지금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습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바알의 정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찾아내시고요 그걸 찍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일이 일어나다고 믿어요. 저는요 수없이 많은 이벤트들이, 수없이 많은 행사들이,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내는 것.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요 눈물을 흘리고요 정말 함께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바알의 신상을 쪼개거나 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습관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 생각들, 이런 행동들,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며 풍요와 안전을 추구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결단하여 그것들을 끊어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지 않는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가지고 왔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똑같이 가지고 가서 똑같이 산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울었습니다.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죄를 나갈 때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면, 어제 살았던 삶의 방식과 내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똑같다면 그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 그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칼을 들어 바알의 선지자들을 치고 있는 엘리야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는 건요 비가 내리기까지 집중하여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고요 제 설교 중에 거의 대표 설교 중에 하나가 요 본문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에 대한 설교죠. 그럼 그 부분 빼고요 이 5분만 좀 살펴보면요 4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영적인 귀에요 지금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단하여 자기의 삶 가운데 들어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엘리야의 영적인 귀에 큰 비가 막 몰려오고 있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야,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비를 내리셔서 다 죽어가고 있는 3년 6개월 동안의 이 죽음의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만드시겠구나. 엘리야는요 그 비가 막 쏟아지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빗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그 눈앞에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불이 있고요 뭔가 뜨거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뜨거움도 있고 불도 있고 뭔가 일어난 것 같고 이제 막 일어날 것 같은데 하늘을 보니까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엘리야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엘리야는요, 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집어 넣습니다. 그럼 한번 집에 가가지고요, 꼭 한번 해보세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 넣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좀 안 되시는 분, 50대 이상은요, 위험하니까 한번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만하세요. 그러나 그 밑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머리를 집어 넣는 것도 힘든데요, 엘리야가 뭐 하는 거냐면 거기서 고개를 들지 않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7번 사람을 시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그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합니까? 엘리야가 도대체 왜 이런 방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있는 모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도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는 기도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아주 신비하고 놀랍고 아주 이상한 기도 방법입니다. 뭐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요, 엎드릴 수도 있고요, 서서 할 수도 있고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기도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는 기도는 여기밖에 없어요. 엘리야는요, 요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당신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난 이 머리와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끼어 있는 내 머리를 들어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깡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당신께서 심지어 내게 빗소리까지 듣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알의 선지자들을 찍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빗소리까지 들려줘 놓고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반드시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당신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난 여기서 그냥 죽을 겁니다.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발 비가 내려야 합니다. 나는 비가 내리기까지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고 고개도 들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바라시는 걸까요? 이미 비를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여기 보낼 때부터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뭄이 끝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절차들을 하나하나 다 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엘리야에게 또 요구하는 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도를 통해서 동역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열망하며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의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이 땅에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조국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만드시는 은혜의 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분은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나 은혜의 비를 내리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분 앞에 그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부족하기에 어쩌면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번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불의 역사가 은혜의 비의 역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과격하게 내 삶에 들어온 우상들을 찍어 내셔야 합니다.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이 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구합니다. 주님, 비를 내달라고, 은혜의 비가 내리기 원한다고, 우리의 이 척박한 10년 가운데, 이 땅의 이 비참한 상황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이 귀한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굴러가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실상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나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주님 제발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이 모든 걸 뒤집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께 구하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